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인이 증인으로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스토리의 내용이 이렇게 들어오시나요? 이제 미친 사람이죠. 그래서 그냥 좋게 표현하기 위해서 광인이라고 했는데 귀신 들린 자 하나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성경의 저자도 마치 귀신 들린 사람에게는 인격이 없는 것처럼 귀신 들린 자 하나라는 표현을 썼어요. 상태가 모든 게 정상적이지 않고 성경에 보면 오래 옷을 입지 않고 그러니까 벗고 다니는 거죠. 그리고 집에 있지 않고 자꾸 방황하고 돌아다니는데 주로 무덤에 있었다고 합니다. 귀신을 말할 때 이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그렇게 하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은 음산한 곳이 편할 수 있습니다. 무덤이 무엇인가요? 죽은 사람의 시신이 있는 곳이 아닙니까? 그리고 하도 미친 짓을 하니까 쇠사슬과 고랑을 채우기도 하는데 그걸 끊고 달아나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그 힘이 너무 세가지고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그리고 밤낮으로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고 다니는 거예요. 미쳐가지고. 그리고 돌로 자기 몸을 해친다. 자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광인의 삶은 정상적인 그 사람으로서의 삶이 아닙니다. 비참하고 삶이 피폐합니다. 누구도 사람 취급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사람이 없고 아마 이웃도 가족도 부담스러워하고 다 피해버렸을 것입니다. 저도 92년, 93년에 거의 한 30년에 가까워오는 첫 농촌교회 임지에서 그 마을에 이렇게 정신이 온전하지 않는 그 여자분이 있었어요. 아직도 기억이 선명합니다. 그런 걸 처음 봐가지고 조금 무섭기도 하고. 근데 미친 여자분은 임신을 했어요. 배가 이렇게 남산만하게 부른데 한날은 여름에 이렇게 예배당 이렇게 사택 쪽에서 예배당으로 이렇게 딱 들어갔더니 예배당 한복판에 그냥 대자로 이렇게 들어넣어가지고 배를 내놓고서 이렇게 자고 있었던 적이 그래서 굉장히 깜짝 놀라고 당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본문을 생각하면 제가 경험했던 그 상황이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앞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호수 저편을 건너가자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인의 마을로 갈릴리에서 거라사인 마을로 오는 과정에 광풍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위태하게 될 때 제자들이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그럴 때 바다와 물결을 잠잠케 하시면서 그 믿음을 이렇게 꾸짖으셨던 그 내용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갈릴리에서 이 거라사로 그 광풍을 헤치고 와서 처음 만난 사람이
이 광인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님은 이 미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광풍을 헤치고 오셨다는 거죠. 피폐하고 비참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을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주님 편에서는 어떠한 인생도 포기한 인생은 없으시다. 그런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는 거죠. 또 주님께서는 이 영혼을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셨나 하는 것은 또 하나의 증거가 돼지떼가 몰살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떼귀신 들린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허락을 하면서 그 돼지떼가 바닷물로 다 뛰어들면서 몰살했다는 거죠. 다 죽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도 또 안 나와 있지만 마가복음 5장에 근거하면 돼지떼가 몇 마리라고요? 거의 2,000마리예요. 2,000마리. 저도 어린 시절에 양돈을 하면서 집에서 한 100여 마리의 돼지를 키운 적이 있어요. 근데 몇 마리요? 2,000마리. 제가 요즘 시가를 한번 찾아봤더니 도축된 그 돼지고기가 키로당 4,200원에서 4,300원이라니까 4,000원만 잡아도 보통 성돈을 그냥 한 80kg 정도 잡으면 48, 36, 그러니까 한 36만 원 되잖아요. 그러니까 띄고서 30만 원만 따져도 2,000마리니까 얼마야? 6억 정도 되는 거예요. 요즘 가격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청년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귀신 떼를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면서 돼지떼가 2,000마리가 그냥 한꺼번에 바닷물에 몰살되면서까지라도 이 영혼을 구원하려고 했던,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해서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6억 정도의 피해를 감수하신 거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정도의 대가를 지불하신 내용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두 가지 내용. 이 청년을 만나기 위해서 바다의 광풍을 헤치고 오셔가지고 이 2,000마리의 돼지떼를 몰살시켜 가면서까지 구원했던 한 영혼에 대한 사랑. 이것이 이제 주님의 마음이시라는 거죠.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각자에게도 주님이 한 영혼을 우리를 포함해서 나를 포함해서 그렇게까지 극진히 사랑하시는 주님이시다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찾아오신 주님, 언감생신 이 미친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찾아가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사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괴롭히던 귀신을 떠나가게 하고 구원받은 삶, 온전한 삶으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인생은 자신의 못난 과거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한 일을 증거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예수님을 증거한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광인의 삶에서 예수님을 증거한 삶으로 변화된 거죠. 이것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무수한 사람들이 있죠.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하고 망가진 인생인데, 미친 삶의 인생인데 주님을 만나면 그동안에 잘못한 자신의 인생을 간증하면서 이런 인생에도 회복과 희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느 누구에게도 그런 기회가 있는 것이죠. 그런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제게는 너무나 이제 그 은혜가 충격적이어서 자꾸 이제 예화를 들게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정확하게 검색을 해서 찾았어요. 제가 이렇게 다니엘 기도회에서 이렇게 수년 전에 그 살인을 해가지고 미국 교도소에 20년을 복역했다는 훗날 목사님이 되신 그분의 당시에 한 30대에 감옥에 들어가지고 50대에 나온 거예요. 자기의 좋은 인생을 감옥에서 다 보낸, 그리고 나이 들어서 그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했는데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노년의 인생을 과거에 경험한 인생의 그 경험을 통해서 주의 사역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교화하는 이제 그런 어떤 사역자로 쓰시는 거에 제가 크게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정확하게 이제 봤더니 그 당시 다니엘 기도가 2016년이네. 2016년 11월 3일이었어요. 그리고 이분 목사님의 이름은 외자로 해서 이본 목사님이에요. 이본.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내용을 알고 계세요? 그래, 조금 간단히 설명하면 이 목사님이 젊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래서 미국의 영주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30대가 돼서 결혼을 하려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 여자분이 이 사람이랑 같이 살려고 결혼한 게 아니라 미국 영주권이 필요해가지고 그러니까 소위 사기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안 그렇다 그러네. 지금은 한 2년 정도 걸린대요. 결혼을 해도. 근데 그 당시에는 결혼하면 거의 2달 만에 영주권이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영주권이 나오니까 이 여자가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억울한 마음에 이혼을 해달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의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경우는 비일비재한데 결혼 그런 결혼 무효 소송을 하면 원래 처음부터 결혼할 생각이 없어서 이런 의도로 했기 때문에 무효 소송을 신청하면 그 사람이 그 영주권이 취소되면서 다시 본국으로 추방될 수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무효 소송을 하는 과정에 이제 저쪽 여자 편에서 불리하니까 이렇게 깡패 같은 갱을 동원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도 다니고 직장도 옮기고 그렇게 피해 다니고 숨어 다닌 기간만 해도 1년 6개월 정도가 됐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그 LA 다운타운간에서 늘 술로 이렇게 살고 그리고 무서우니까 이제 권총을 하나 사가지고 가슴에 품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줘가지고 저쪽 블록에 그 여자가 어떤 남자랑 밥을 먹고 있다.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왜 이렇게 맨날 피해만 다녀야 되냐. 그런 마음에 가서 따질 마음으로 가서 옥신각신 이렇게 하다가 그 상대방 남자를 권총으로 쐈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냥 술에 만취가 되니까 그러고도 집에 와서 이제 두루누워 있으니까 새벽에 사람들이 와서 체포해서 이렇게 간 거죠. 결국은 사람들이 이게 약간 정당방위적인 의미가 있고 이래가지고 한 3년만 살면 될 거다 뭐 그렇게 했는데 이게 계속 오래 끌면서 결국 미국 교도소에서 정확하게 22년을 살았대요. 22년. 그런 망가진 인생 속에서 그 감옥에서 교회를 나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하면서 무기수가 결국 이렇게 풀려나는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기도 가운데
한국 사람이 아무도 없는 감옥을 전전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이 너무 그리워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있는 데서 좀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렇게 약간 추방 형태가 돼가지고 한국으로 오게 되고 한국에 왔는데 또 이렇게 당장 아는 사람도 없고 일이 막막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숙자 생활을 또 한 2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같은 인생. 알코올 중독자에다가 살인죄를 저질러가지고 무기수로 살다가 한국에 와서 노숙자로 또 2년을 살다가 그런 바닥의 인생을 사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앞으로 자기가 그 재소자들을 위한 일 또는 이제 미국에서 1년 미만의 사고를 저지르면 교도소 생활을 하면 자기 나라로 추방이 된다 그러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추방돼 온 그 사람이 1년에도 뭐 100수십 명이 된다네. 그런 사람들을 돕는 일을 이렇게 하게 되면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고 또 알고 봤더니 지금 현재 부인은 원래 여자 목사님이셨는데 이 목사님의 어떤 그 삶에 이렇게 어떤 감동이 임해서 같은 사역을 위해서 또 목사님하고 이렇게 결혼을 또 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런 사역을 이제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마치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미쳐서 온전하지 못하고 그냥 방황하고 자해하고 망가진 인생을 살던 이 광인이나 또는 이렇게 간증을 들었던 한 번의 실수로 22년의 세월을 감옥소에서 살고 그러면 인생이 거의 끝난 인생인데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 같은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그런 재소자들을 교화하는 그런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내용을 보면서 감동을 제가 크게 받았습니다. 말씀을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맨 마지막에 여기도 또 은혜가 되네요. 원래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정신이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이제 정신이 차려지니까 옷을 벗고 다녔던 게 이제 부끄러워졌잖아. 그래서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이렇게 굉장히 온순해졌죠. 그렇게 자해하고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발광하면서 다니던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지니까 굉장히 이렇게 차분해져가지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귀신 나간 사람이 처음에는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어요.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있으니까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그를 보내시며 이르되 집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지난번에 중풍병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지만 각자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의 그 어떤 유형들이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라다니는 그런 은혜의 사람도 있지만 모두가 다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따라다니는 풀타임의 사역자가 될 수는 없고 다수의 어떤 사람에게는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 미친 사람도 어떤 가족의 일원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신이 온전해서 집으로 돌아가서 가정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부터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죠. 나 같은 생애에 내가 이렇게 미쳐서 돌아다녔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온전한 사람이 됐습니다. 이걸 증거하라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의 형태는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다수의 사람들은 자기의 삶의 현장, 원래 살던데, 그리고 그 무너진 가정을 회복하고 이웃에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주님의 뜻이 계신 거죠. 이런 유형들을 살펴보면서도 주님은 획일적이지가 않으시고 각자의 삶의 형태 속에서 굉장히 인격적이신 분이시다 하는 생각을 했죠. 코페르니쿠스의 그 대전환 이후에 인간은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 그런 그 지동설의 사고에서 오늘 우리가 내 삶의 자리에 바로 뒤편, 바로 뒤가 가장 먼 곳이 되겠죠. 왜냐하면 지구가 둥그니까 내가 여기 서 있잖아. 한 바퀴 돌아서 가장 먼 데가 거길 거 아니야. 내 바로 뒤에가 가장 먼 곳. 다시 말해서 내 삶의 자리에 바로 뒤편 그 사각지대가 그 어두운 곳이 땅의 끝이라는 거죠. 그래서 먼 나라를 선교하는 것도 귀하지만 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자리, 그 삶의 현장의 바로 뒤 또는 소외된 데 또는 그 어두운 데 그런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파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오늘도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끝으로 부여하신 이 캠퍼스의 선교, 이런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결론을 내립니다. 마지막에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귀와 귀신의 농락을 제어하고 대적하면서 오늘 우리가 성령님을 더욱 의지하고 소망 없는 광인도 주님을 만나서 귀신이 나가고 정신이 온전해지고 구원받은 삶이 되어서 그 회복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전파했던 것처럼 오늘도 또 그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셔서 얼마든지 내 인생이 그 정도까지 망가지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마음만 먹으면 앞으로의 내 인생 속에서 과거에 좀 실수하고 조금 시행착오하고 부끄러웠던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또 나의 간증을 통해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주님을 예수님의 역사를 우리도 증거하고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소망찬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오늘 이 시간에 우리도 다짐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